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처님, 제발 이번만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지만 기다려도 기다려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 실망했던 경험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현실은 그대로이고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고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바라며 기도했지만 동료가 먼저 올라갔고 자녀의 건강을 위해 밤마다 기도했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 늘어갔으며 가정의 평화를 구했지만 작은 일로도 가족과 다투는 일이 반복됩니다. 내 기도가 잘못된 걸까? 정성이 부족한 걸까? 이런 의문이 들면서 점점 기도하는 마음조차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도의 참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외부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을 부르는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작은 기도 하나가 어떻게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에 대한 의문이나 실망을 품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일이 잘 풀리기를 위해, 마음의 평안을 위해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데도 왜 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는 왜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진정시키듯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지금까지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기도란 하늘에 소원을 빌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니라. 제자는 놀란 듯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가로 제자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연못 위에는 맑은 달빛이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물이 맑고 고요할 때 달빛이 온전히 비추어지지 않느냐? 하지만 물이 흐리고 파도가 일면 달빛은 제대로 비추어지지 않는다. 기도도 이와 같으니라. 내 마음이 탐욕과 집착으로 흐려져 있다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에 진정한 힘을 받을 수 없다. 기도란 먼저 내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욕심으로 기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해달라. 더 좋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게 해달라. 그의 기도는 온통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니라.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기 전에 먼저 밭을 갈고 준비하듯 기도는 복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일구는 일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다른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그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이것을 주세요라고 구하기보다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순간 기도는 단순한 소원에서 마음을 닦는 수행으로 바뀝니다. 며칠 후 같은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기도의 참된 의미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제자와 함께 아침 공양 준비를 하고 있는 한 비구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비구니는 소박한 밥과 나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도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 비구니를 보아라. 그녀는 화려한 음식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대신 오늘도 이렇게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기도하지. 그 감사의 마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기도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감사 기도의 힘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며 기도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도한다. 감사는 마음을 넓히고 넓어진 마음에는 더 많은 복이 머물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라.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라.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낼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라. 이런 작은 감사의 기도들이 쌓이면 내 마음은 점점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그 풍요로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복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니라. 한 달 후 제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같은 상황도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열매이니라.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으니라. 우리도 오늘부터 작은 감사의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보세요. 제자는 감사의 기도를 실천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참된 기도의 힘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더욱 크게 발휘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녀의 아들이 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부처님께 기도했지. 부처님, 제발 제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제가 대신 아파도 좋으니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들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다. 그때 한 스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지. 당신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방향을 바꿔보라. 아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아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보라. 어머니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님의 말을 따라 기도를 바꿨다. 부처님, 제 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픈 아이들이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지. 제자는 흥미롭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마음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병에만 집착하던 마음이 점점 넓어지면서 같은 병원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돌보기 시작했지. 그러자 그 어머니 주변에 따뜻한 인연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서로 도우며 희망을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의 병도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아들의 병이 낫든 낫지 않든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을 얻었다는 것이었지.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을 위한 기도가 오히려 나 자신에게도 더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비의 마음으로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는 이기심이 없고 오직 사랑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니라. 법화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자에게는 그 몇 배의 행복이 돌아온다고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실천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라. 먼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에는 이 세상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내 마음은
점점 더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에는 더 큰 복이 깃들게 될 것이니라. 그날부터 제자는 남을 위한 기도를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만을 위해 기도할 때보다 마음이 훨씬 더 평안해졌고 주변에서도 좋은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자는 기도의 힘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도할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 때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마음도 계절처럼 변하는 법이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작고 단순한 기도부터 시작하라. 부처님께서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글을 모르고 복잡한 경전도 읽을 줄 몰랐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단 한 마디만 기도했지.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사람들은 그 노인의 기도가 너무 단순하다고 말했지만 그 노인은 흔들리지 않고 50년 동안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다. 그 결과 그 노인 주변에는 언제나 평화로운 기운이 흘렀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제자는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짧고 단순한 기도만으로도 그런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씨앗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씨앗을 보아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속에는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다. 기도도 마찬가지니라. 크고 화려한 기도보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길이나 복잡함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정성이니라. 부처님, 감사합니다. 한 마디라도 진심으로 올리는 기도는 우주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기도의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부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마디만 기도해보라. 밥을 먹을 때 부처님,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라. 잠들기 전에 부처님,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라. 이런 작은 기도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내 삶 전체가 기도가 되고 내 존재 자체가 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것이니라. 제자는 그날부터 작은 기도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더 안정되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도 복잡하고 긴 기도보다는 이런 작은 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같은 단순한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침내
제자는 기도의 모든 측면을 배우고 나서 부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기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여전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제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진지한 질문에 깊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지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이니라. 왜냐하면 그 질문은 기도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의 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달을 보아라.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 밤을 밝힌다. 기도도 이와 같으니라.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비춰지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은 조금씩 부처님의 마음에 가까워진다.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복이니라.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는 것은 달빛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달의 크기만 재는 것과 같다. 제자는 마침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완성된 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 평안을 구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일어나는 순간 내 안에는 이미 부처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이니라.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한 생각 돌이키면 곧 부처요. 한 생각 어기면 곧 중생이라. 기도하는 그 한 생각, 그 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과 하나 되는 순간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걱정하거나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니라. 기도는 목적지가 아니라 길 자체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생애 가장 평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자체가 이미 큰 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올리는 순간 제자는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풍요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복 속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 순간의 평안과 감사를 충분히 느껴보세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은 기도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첫째, 기도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셋째, 남을 위한 기도가 나에게도 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넷째, 작고 단순한 기도라도 진심이 담기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다섯째,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복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 사람도 행복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런 작은 기도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때로는 말로 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올리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올리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기도의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까지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터는 마음을 바꿔보세요. 기도는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진정한 의미를 몰랐을 뿐입니다. 기도는 마법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이고 그 수행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 복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짧은 기도 한 줄을 올려보세요. 부처님, 오늘도 무사히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내일 아침을 더 희망차게 만들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작은 기도를 나눠주신다면 그것이 또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도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도반들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작은 기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